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 말씀 구약성경 1033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속에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또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앞에 서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수이며 영화 배우인 마돈나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텔레비전에서 인터뷰를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런저런 질문을 한 후에 한 진행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진 여자입니다. 가수에서 배우까지 또 책까지 썼지요. 돈에 명예에 미국 대중문화에서 차지하는 위상까지 다 갖추지 않았습니까? 표지 모델이라면 거의 안 해본 잡지가 없고요. 그런데 만일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얻고 싶은 것이 있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이 마돈나의 얼굴이 굳어지면서 두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고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숨을 한번 들으신 후에 대답하기를 엄마가 있었으면. 마돈나는 어려서 엄마를 잃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깊은 상처가 되었습니다. 마돈나의 화려한 모습만 보면 전혀 상처 없는 사람같이 보이지만 그 안에도 이런 상처가 숨어져 있었습니다.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치고 여러분 상처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람들에게는요 다 상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어려서 받은 상처는요 평생 트라우마로 남기도 해요. 지금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상처들을 주고 받기도 하면서 삽니다.
만일 그동안 우리가 받은 모든 상처가 치유되어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면 아마 우리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겉에 난 상처도 때가 되면 아물게 하셨습니다. 길에 뛰어가다가 넘어져서 무릎에 피가 나는 아이가 약을 바르고 시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피가 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많이 다친 상처도 시간이 되면 새살이 돋아 나옵니다. 흉터는 남지만. 몸에 난 상처는 때로 시간이 되면 아물지만 마음에 난 상처는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야만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신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즐겁게 웃을 수 있는 것도 사실은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어 있기 때문에 웃을 수도 있고 이겨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설교 제목, 상처 입은 치유자,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제목 아닙니까? 헨리 나우엔의 책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상처를 다 받으셨지만 그 상처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을 치료하시는 분이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죄가 없으시면서도 이 땅에서 죄 많은 사람들이 받는 그 고통을 다 담당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보다 700년이나 먼저 살았지만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본 것처럼 오늘 본문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서 기록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해주셨어요. 마치 십자가의 현장에서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고통을 당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단어가 있는데 어떤 단어냐면요, 간고, 질고, 이런 단어들은 우리가 평상시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3절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아는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멸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간고를 많이 겪으셨습니다. 이 간고라고 하는 말 한자로 이야기하면 어려울 간과 쓸고가 합쳐져서 가난하고 고생스러운이라고 하는 뜻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원어도 비슷합니다. 감당하기 힘든 정신적인 고통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가 4절에서도 슬픔이라고 하는 뜻으로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슬픔을 당하였거늘, 여기 슬픔이라고 하는 단어도 간고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한마디로 간고는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정신적인 고통을 의미합니다. 또 예수님은 질고를 아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 질고는 한자로 질병을 뜻하는 이 병질자와 쓸고가 합쳐져서 질병으로 인한 괴로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어에서도 비슷한 뜻으로 육체의 질병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이 육체적 질병으로 고난을 당하셨고 질병을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고와 질고는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경험하는 세상의 모든 고통과 고난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와는 상관이 없으신 분인데 간고와 질고를 많이 겪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에, 마치 죄로 인해 당하는 이런 고난이 예수님이 당연히 당해야 할 고난인 것처럼 모든 것을 짊어지고 인간의 고난에 동참하신 겁니다. 그래서 4절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4절 5절 같이 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확실하게 밝혀줍니다. 메시아가,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 그가 찔림받은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편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옛날에 비하면 너무 편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더 편안하게 살고 싶어 해요. 요즘 스마트폰이 나와서 얼마나 편안한 세상이 되었습니까? 이 화면에 손 하나 터치하면 모든 것이 다 열립니다. 가전제품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요즘은 AI, 인공지능이 스스로 알아서 일을 해주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도 이렇게 편안한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얼마든지 더 좋은 세상에서 편하게 계실 수 있는데 우리 주님은 편한 거 다 내어놓고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 불편하고 불편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5절 끝부분을 보시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은 징계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채찍을 맞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낫게 하셨습니다. 마치 돼지 우리에서 배설물에 더럽혀진 돼지처럼 죄의 오물로 더럽혀진 우리를 위해서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질고와 간고를 겪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기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런 고통을 당하셔야만 합니까? 도대체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이기에, 무엇 때문에?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사람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여러분
맛있는 거 먹을 때 그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이 나지요. 또 좋은 곳에 가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이 사람, 우리 집사람 데리고 와야겠다. 그래, 우리 집사람 여기 데리고 와서 구경도 좀 시켜줘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나는 겁니다.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짐승 냄새가 나는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고,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헤롯에게 쫓겨 도망가야만 했습니다.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마치 배설물에 더럽혀진 것과 같은 인간, 존엄성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그런 인간을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배신하고 돌아선 제자들을 찾아가셨고, 사랑 때문에 그런 제자들에게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맡기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아십니까? 그 사랑이 우리의 가슴 속에 이미 새겨져 있어요. 이 세상을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그 사랑을 껴안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새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홍해를 건넌 후에 사흘길을 갔는데도 마실 물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마라에 딱 도착했는데 이 마라에 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았다 하고 물을 마시는데 이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 물을 치료해 주셨어요. 자,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 치료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 깊은 곳에도 이 마라의 쓴물이 있습니다. 내 마음 속에 이 미움이 또 분노와 또 낙심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쓴물이 올라와서 자신과 가족을 힘들게 합니다. 나는 상처 많이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요, 대부분은 자신도 남에게 상처를 주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처받았듯이 내 안에 있는 상처가 독소처럼 올라와서 내 가족을, 내 이웃을 힘들게 하고 나도 함께 병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마라의 쓴물처럼 상처로 얼룩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마음에 있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어요.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기 위해서 모세에게 명하는 나무 하나를 던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한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 가슴 속에 쌓인 쓴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이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다가 보면 인생의 쓴물이 사라지고
단물만 나는 인생이 될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십자가로 치료해 주셨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은혜의 샘물에서 단물을 마시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살아 죽어야 될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상처에 독소가 생겨서 상처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해 주셨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30장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저는 이 말씀에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동안 받은 상처가 아무리 클지라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싸매주시면 그 달빛은 햇빛 같고 햇빛은 7배나 밝아질 것이라고 하십니다. 한밤중에는요 달빛만 있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햇빛처럼 밝아지도록 하나님의 그렇게 크신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을 해요. 햇빛은 7배나 밝아지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7배나 더하게 넘치도록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아무리 힘이 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이 아픔보다 이 고통보다 7배나 더 큰 기쁨으로 채워주시면 여러분 그 전에 이 아픔 그건 다 기억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을 해요. 그러기에 여러분 마음에 어두운 생각, 상처로 피가 난 자국들은 다 주님 앞에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치유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상처를요 적절하게 다루지 못하면 상처는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은 암과 같은 존재가 돼요. 무서운 독이 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이 무서운 흉기가 되어서 남을 해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해치기에 앞서서 자신을 해치는 흉기가 되어서 오랜 시간 괴로워하며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받은 상처를요 이 효과적으로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는 그 사랑하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 상처로 인해서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지 못합니다. 또 기도가 막힙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삐걱거려요. 이웃 간에, 성도들 간에, 심지어 가족 간에도 관계가 깨어져요. 우리의 정신 건강, 육체적인 건강, 영적 건강에 해를 끼치게 됩니다. 행복이 찾아왔어도 행복을 마음껏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걸 깨달아야 돼요. 저는 제가 이렇게 아파 보면서 그런 것을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도 우리 성도들에게 다가갈 수 있게 하시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저에게 그런 아픔이 없다면
아파하는 가정 속에 제가 다가가서 뭘 이야기할까? 사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프니까 아픈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저 보세요. 저도 이렇게 이겨나가요. 그러니 집사님,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도 은혜를 주실 겁니다. 저 보세요. 제 이겨나가는 거 보고 우리 집사님도 이겨나가세요. 그럴 때에 여러분, 그 사람도 저희 할 말이 있잖아요. 저도. 그런데 제가 막 다 잘 되고 문제도 없고 그러면 여러분, 아픈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처럼 낮아지시고 주님께서 간고를 당하시고 질고를 당하시고 모든 것을 겪어보신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내 상처만 바라보지 마시고 남의 상처를 치유해 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상처를 받아 보았기에 오히려 다른 사람의 상처를 싸매어지고 치유할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는 상처에 함몰되어서 상처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보니 나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내 안에 상처들이요 하나하나 치유되어 가는 겁니다. 이제 나도 예수님처럼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동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노스캐롤라이나의 어느 시골 마을에 수백 년 전부터 울퉁불퉁하고 거무죽죽한 큰 돌멩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 그 어느 누구도 이 돌멩이에게 관심 갖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느 가난한 농부는 자기 집에 벽이 흔들리고 창이 흔들리면서 창문과 벽을 받쳐주기 위해서 그 돌을 뒤뜰로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지질학자가 그곳을 탐사차 오게 되었는데 마침 그 집을 지나다가 문을 고정시키고 있는 그 울퉁불퉁하고 또 거무직질한 그 돌멩이를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참 저게 뭘까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모저모로 살펴본 그는 이것은 보통 돌멩이가 아니다. 저거는 금덩어리다 라고 판명을 했어요. 그것은 로키 산맥 동부 지역에서 발견한 것 중에 가장 큰 금덩어리였어요. 그 가격은요 수십억 원에 팔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받고 아파하는 성도들의 모습은 마치 세상 한쪽 모퉁이에 버림받은 돌멩이, 쓸모없이 뒹구는 하나의 바위돌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번 도와주시면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한 번만 스쳐 지나가면 값비싼 존재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제 우리는 쓸모없는 돌덩이, 버려진 돌덩이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금으로 발견된 금덩어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상처가 변하여 진주가 되었어요. 고통이 변하여 놀라운 축복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이제부터는 상처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함께 아파하고 예수님처럼 상처 입은 치유자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고통과 고난, 아픔 속에 있는 우리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로 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셨는데, 주님, 우리도 상처 입은 치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